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예, 오늘 조은실 집사가 기도의 반주에 많은 걸 감당하게 드디어 우리 찬양팀의 조은실 집사가 반주자로 전격 데뷔를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대화 모임할 때는요, 중요한 좀 결정들을 하게 될 겁니다. 셀 모임 이제 곧 편성을 할 텐데요. 셀 모임 지난번에 우리가 원칙은 정했습니다. 이렇게 횡으로 아니라 연령별로가 아니라 이렇게 종으로 섞어서 셀을 편성하자 이렇게 정했었고요. 근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곧 전체적인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의견들을 좀 수렴하고 그래서 셀 모임 편성을 잘해야 됩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구성을 잘해야 서로 간에 좋은 교제도 되고 나눔도 되고, 그래서 셀 모임 편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요. 지난번에 우리 토요학교라고 우리 지역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했으면 좋을까라고 지금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청소년들을 돕는 토요학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고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 들으신 분들이 뭐 상당히 많이 계시니까요. 전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오늘 토요학교를 우리가 참여할지 아니면 우리가 오늘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가운데 함께 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좀 듣고 오늘 큰 그림은 좀 결정이 되면 세부적인 것은 운영위에서 세부적으로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화 나누는 이야기들이 좀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후에 가급적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광고 겸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교회 혹시 전화번호 뒷번호 뭔지 아십니까? 1391이죠. 1391. 여기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 그 비밀번호도 1391입니다. 1391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1391. 네, 맞아요. 대개 교회 전화번호는 0191이나 0091이나 8291, 빨리 구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번호를 많이 쓰는데 저희는 1391을 썼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뭐 하나님 나라 우리가 초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결국 우리가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삶을 구원하는 겁니다. 물론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거 우리에게 중요한 목표이고 방향인데요.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일상이 그리고 일과 삶이 구원받지 않으면 사실 교회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일상에서 잘 살기 위한 거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 내 일터,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결심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이 좀 의미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 아니죠. 다음 주에 우리가 책 나눔을 하는데 이 책을 합니다. 이 책 제목이 139원이에요. 139원. 폴 스티븐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좋은 신학자. 그러니까 폴 스티븐스의 대표적인 책이 평신도 신학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성직자로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좋은 신학적 또 성경적 가르침을 하는 분이 폴 스티븐스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쓰신 139원이라는 책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 책의 취지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일터에서, 그러니까 우리 삶의 터전에서 매일 맞닥뜨리는 좌절과 도전,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책이 다루고 있다. 일이 영적 성장의 장애물이 아니라 원천이 되게 하는 방법, 일이 당신을 하나님께 이끌도록 하는 방법, 아무리 소모적인 일을 하더라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두는 방법, 일터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 내적 갈등과 고통, 심지어 실패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임을 알게 하는 방법, 이를 통해 당신 속에 숨어있는 욕망을 극복하고 당신의 성품 안에 있는 새로운 힘을 발견하는 법. 되게 좋죠? 네. 이 책 안에 꼼꼼하게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훑어봤는데 책 내용이 좋습니다.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 책 제가 광고한다고 저한테 주는 건 뭐 아무것도 없고요. 다음 주에 독서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가급적 이 책을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 나눔 시간을 통해서도 서로 배우는 게 있겠지만 책을 통해서 스스로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책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금방 읽습니다. 날 잡아서 읽으면 하루면 읽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꼭 읽고 와서 대화의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꼭 가급적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내용이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요나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뭐냐면 저 큰 성읍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그 성읍이 아주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와 착취와 억압이 가득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킬 건데 너가 빨리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라.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거다. 이런 얘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그 얘기를 듣고요. 제가 충격적이라 말씀드렸는데 요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보고 느느웨를 가라 그러지? 그래서 요나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첫 번째 반응은 빨리 도망가는 겁니다.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다시스라는 곳은 어디냐면 성경에서는 서바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서바나에 가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는 서바나가 가장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가장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제일 먼 곳으로 도망가려고 도망을 갑니다. 도대체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불이 나게 도망을 갔을까요? 니느웨가 어떤 도시인가 알고 나면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니느웨라는 도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모술 지역입니다. 이라크 모술 지역은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저 북쪽 지역이죠. 이스라엘 저 북쪽이죠. 그 지역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적인 도시예요. 당시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도시였는데요. 아시리아의 수도라고 표현하기 지금 수도는 지금 현재 우리 개념이고 중심 도시라고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도시가 느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적대국이고 저 북쪽의 가장 강성한 국가가 이제 멸망하려고 그러는데 요나에게 그곳에 가서 회개를 촉구해라.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거다. 이런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 니느웨가 멸망했다 그러면 사실 만세삼창을 불러도 시원찮은 거 아닙니까? 야, 날마다 그냥 자기 나라를 호심탐탐 노리는 나라인데 그게 멸망한다 그러니 얼마나 박수를 치고 즐거워할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럼 멸망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매국노 같은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요나가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일본과 너무너무 불편하죠. 저는 요즘 일본과 이렇게 불편한 게 사실 이렇게 썩 납득이 되지는 않아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뭐 그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뭐 독도 문제도 그렇고 성노예 문제도 그렇고 사실 일본이 우리에게 사과해야 될 뿐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민족 앞에 사과해야 되고 배상해야 되고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주권을 가진 국가로 벌써 뭐 얼마나 세월이 지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이슈같이 이렇게 부각이 돼서 때가 되면 마치 이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저는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일본에 계신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 편지를 보낸 내용을 보니까요. 최근에 이 벌어지고 있는 일본과의 불편한 것 때문에 일본에 계신 그 동포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낀다고 합니다.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민족적 감정이 안 좋으면 뭐 사람들 중에서는 좀 과격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에 온 사람들 보면 불편하고 기분 나쁘고 말이라도 편하게 하지 않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우리 이웃에 일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괜히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에요? 이렇게 괜히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니 그 사람 입장에서 자기 땅이라 그러겠죠. 그런데 자기 땅이라 그러면 우리도 신경질 나는 거죠. 그러면 니네 나라로 가. 이렇게 돼서 말대거리 하다가 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요즘 분위기만 봐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려고 할 때 그때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 누구에게 마치 요나처럼 일본에 가서 회개를 촉구해라. 거기를 축복해라. 뭔가를 도와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우리 중 누구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도망가고 싶은 게 심정이죠. 그러니까 저는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요나가 굉장히 안 좋은 선지자다, 불순종한 선지자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당시 요나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거 저는 이해가 된다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요나에게 회개를 촉구하라 그럴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주 뭐 어렵고 그럴 때가 아니라 이제 북이스라엘이 당시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처음 세웠던 여로보암, 그 사람도 여로보암이거든요. 그 사람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그럽니다. BC로 하면 793년에서 한 753년 정도까지 41년을 통치한 사람인데요. 아하방 이후에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아하방을 설명할 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광개토대왕 같은 사람이다. 아하방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여로보암도 못지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41년 동안을 통치하면서 북이스라엘을 가장 강성하게 했어요. 심지어는 밑에 있는 모압 암몬을 복속시켰고요. 위에 있었던 아람이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스리아가 북쪽을 견제했습니다. 그걸 틈타가지고 뭐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또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래서 아스리아한테 굉장히 위협이 되는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이 당시에. 뭐 남쪽은 거의 평정이 됐고요. 북이스라엘이 아스리아한테도 굉장히 위협이 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대치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아스리아가 멸망을 하면 북이스라엘은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때 가서 아스리아가 이런저런 잘못이 있고 멸망할지 모르니 거기 가서 회개를 촉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니 요나의 기분이 좋을 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 장면이 딱 한 장면 나옵니다. 요나에 대한 배경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뭐 하맛 어귀 아라바 바다 제가 지명 어딘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넓은 땅을 가졌더라.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넓은 땅을 회복하고 정복할 때 누구의 예언에 따라 했다면 요나의 예언에 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대의 요나는 여로보암 왕을 돕는, 그리고 민족적으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민족의 흥망성쇠를 점치고 그것을 이끌던 선지자였단 말입니다. 그렇게 요나가 그랬던 선지자인데 그런 선지자에게 적국인 느니웨에 가서 멸망할지 모르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런 얘기를 전하라 그러니 요나가 도망가고 싶지요.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마침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갔는데 마침 배가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한테 니느웨로 가라 그랬을 리가 없지. 아마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런 표현이 수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실 뿐 아니라 요나의 여러 가지 행적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입하셨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불게 합니다. 배가 쭉 바다 위를 가고 있는데 지중해 바다를 아마 지나갔을 겁니다. 로마 쪽으로 가는 배였으니까요. 지중해에 막 큰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뱃사람들이 뭐 난리가 나서 여기 요나서의 표현에 의하면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뱃사람들이고 배에는 전문가인데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죽음의 앞에서 그렇게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뜻밖의 장면이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5절 한번 보죠. 요나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지라.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짐을 버리고 뭐 신을 부르고 뭐 풍랑이 일고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배 밑창에 가서 잠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죠?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있을 때 풍랑이 막 일었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 지나갈 때, 그런데 예수님은 뭐 당시 베드로와 뭐 제자들은 뭐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있었죠. 그 장면하고 좀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눈 뜨고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무슨 풍랑 일곱 이런 거 그것 때문에 뭐 불안하고 그러느냐 우리가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여기 지금 왜 이렇게 자고 있을까요? 여러분 요나는 지금 이 풍랑이 이것 때문에 죽지 않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게 아닙니다. 지금 요나는 지금 도망을 가면서 마음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정당하고 떳떳한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불안해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요나가 우리 생각에는 요나가 하나님께서 내가 도망가는 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좀 불안함이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 글을 읽는 이 독자 입장에서 읽을 때는 요나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니까 그 안에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요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걱정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불안해하지 않고요.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 풍랑이 너무 막 심해지니까 이 뱃사람들이요 다 모여가지고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냐 뭐 아무리 물건을 버리고 뭐 별걸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누구의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중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누가 걸리나?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가 걸렸죠. 그런데 요나가 제비가 뽑힌 다음에 7절인데요.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8절 한번 봅시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너는 어디서 왔고 어느 민족에 속했냐. 근데 9절에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러면서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그때쯤 되니까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요나서 이름이 그래서 요나입니다. 나 때문에 아마 냈나 보다. 자기도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 때문인 줄을 알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이 자신에게 때문에 이 일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던져라 얘기하는데 뱃사람들이 차마 사람을 못 던집니다. 우리가 당신을 죽인 다음에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 겁이 나니까 던지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가 다시 얘기합니다. 풍랑은 그치지 않고 안 그러면 다 죽는다. 그래서 바다에 던집니다. 여러분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다에 던지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사흘 동안 있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요나가 물고기 큰 거 있다고 칩시다. 고래도 크고 뭐 별 물고기 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 하나 삼키는 거는 뭐 일도 아니겠죠.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뭐 우리 다 사실 솔직히 이해가 안 가죠. 왜 소화가 안 됐을까? 그죠? 이게 들어갔으면 뭐 위액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을 텐데 소화가 안 된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 장면 때문에 이게 뭐 지어낸 얘기다, 설화다, 뭐 동화다, 뭐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또 사실 뭐 천지창조로서부터 예수님의 물 위에 거듭내기까지 우리가 뭐 이해되는 게 뭐 몇 가지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랬나 보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거 세세하게 얘기하면 할 얘기는 많지만 뭐 그렇게 얘기합시다. 그런데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장면을 지금 기도하는 그 순간 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요나서의 얘기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기록을 했겠죠? 그 후대 사람들이 그때 요나가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2절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올이라는 말이 음부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는 그거를 지옥으로 번역한 것도 있고 근데 대개는 음부라고 합니다. 지옥과 음부는 좀 구별됩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 다 일단 음부로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부로.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의 공간 그것을 음부, 수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자기가 죽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사람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먹혀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글을 썼을 것 같습니다.
그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는데 그의 기도문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문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혹시 읽어보신 분 있을 텐데요. 이 기도문이 요나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는 이제 너무 쉽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회개를 하니 뭐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절 같은 데 보세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러니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구해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가만히 보면요. 나중에 요나의 이후에 요나의 행동까지 연결해서 보면 요나는 그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한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빌었죠.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나한테 어쩌면 하나님께 항의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것이 회개했든 그렇지 않았든 어쨌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요나가 3일 동안 그 기간을 통해서 정신이 아마 번쩍 들었을 거예요. 큰일 났구나.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전해라. 회개하라고 외쳐라. 여러분 저를 봐보십시오. 니느웨는 큰 성입니다. 어느 정도로 큰 성이냐면 3일 길을 다녀야 돼요. 이렇게 둘레길로 3일 길이 아니라요. 걸어서 3일 길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라는 성이 지금도 모술 지역인데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이라크에서도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예요. 지난번 우리 이라크에 우리 한국군 파견했을 때 그때 머물렀던 지역이 모술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니느웨인데 영국 탐사관들이 그 언젠가 이렇게 그 모술 지역의 니느웨 성터를 이렇게 발견했던 그런 사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3일 길이나 가서 외쳐야 되는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3일 길 가는 게 아니라 딱 하루 길을 그냥 건성으로 갑니다. 하라 그랬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40일 지나면 이 나라 망할 거니까 정신 똑바로들 차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에는 저들이 회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지금 지금 니느웨가 무너져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땅을 차지해도 시원찮은데 회개할까봐 지금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닌 게 아니라 나중에요. 이 니느웨 백성과 심지어는 왕까지 다 나와갖고 막 철저히 회개를 하니까 니느웨가 요나가 어떻게 했냐면요. 4절에 한번 보세요. 4장 1절 4장 1절에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였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요나는 니느웨가 백성도 회개하고 왕도 회개하고 다 회개하니까 성내고 분이 났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지금 화가 난 겁니까? 하나님한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할 때 내가 그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니느웨에게 회개할 거라고. 그래서 나는 그거 하기 싫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렇게 뜻을 돌이키는 분, 사람이 회개하면 국가가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는 분이지 내가 아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집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지금 신경질 내고 성내는 게 정말 합당하냐? 요나가요 거기에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요나의 태도가 굉장히 우리가 이해가 되면서도 요나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요 북쪽 동쪽에 가갖고 약간 언덕 위에 있었겠죠? 이제 느느웨 성이 회개를 했는데 그래도 저 성이 뭐 금방 뭐 이렇게 회복되진 않을 거야. 저게 이제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그 위에 언덕에 앉아가지고 그걸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막 쨍쨍 찌죠? 그래서 거기다가 초막을 쳤어요. 초막이라고 하면 여기 초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천막을 친 게 아니라 근처에 있는 풀, 나무 이런 거 얼기설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초막을 이렇게 치는 거 보니까 하여간 뭐 며칠 동안은 있을 각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놨는데 햇빛이 찌니까 그게 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얼기설기 짜는 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박넝쿨이라는 말은 우리식 표현이고요. 이게 정식으로는 아주까리라는 겁니다. 아주까리 이렇게 줄기 넝쿨이죠. 그런 넝쿨 같은 이렇게 큰 나무 이렇게 서른 그런 아주까리라고 하는 그런 나무를 준비해서 이게 이렇게 덮습니다 위에는. 그래서 시원하죠. 그러니까 사막 지역이고 이러니까 햇빛만 가리면 그래도 뭐 선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막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햇빛이 굉장히 강하게 쬐면서 그 아주까리가 시들어 죽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또 신경질을 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렇게 신경질을 내요. 9절입니다. 4장 9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다시 묻습니다. 요나가 근데 대답을 합니다.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러분 요나가 아니 하나님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이게 뭡니까? 막 신경질을 내고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끝. 여기가 끝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는요 결론이 없어요. 12만 명이나 되고 가축도 있는데 내가 이걸 아끼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요나의 반응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설명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가 그 다음에 아마 크게 깨닫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계속 하나님께 따지다가 결국 요나는 그날 이후로 선지자에서 박탈되어 쓸쓸히 죽었더라 뭐 이렇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그러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보고 깨달아야 될 바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지금부터 다시 좀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생각해볼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할 때 욥바라고 하는 그 항구로 내려가죠. 내려갔는데 지금 여기 표현은 뭐라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이 어디를 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일이 되는 거예요. 마침 형통한 거예요. 일이 잘 풀릴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일이 잘 풀어진다 그러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해석하고 그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를 타고 갈 때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거 혹은 뭐 사탄이 나에게 주는 거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무언가를 돌이켜야 된다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마침 형통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중요한 실수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혹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맞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왜 요나는 이렇게 했을까요?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 도망가면서도 전혀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중에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신경질을 낼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요나는 이렇게 회개도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옳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국가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국가, 내 민족이
당연히 잘 돼야 된다. 이건 단지 국가적 사고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 깊게 남아있는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했다. 우리 민족을 택했다는 말 안에는 다른 민족은 저주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만 택했다. 나만 사랑한다. 우리 교회만 사랑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구원했다. 이 사고가 철저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고 속에 갇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선포하는 사람이 돼야 하고 알리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 돌이켜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성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는 거예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대단히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왕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왕에게 예언을 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국가가 더 잘 될 것이라 생각했고 당연히 저 잘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요나는 조금도 자신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구원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한테도 제가 최근에 교회 개혁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쪽지를 보내거나 메일을 보낼 때 뭐라 하면 목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참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목사에게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는 것도 좀 그렇지만 어떻게 누가 누구에게 함부로 구원 받았냐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 받았다 그러면 당신이 알겠어요? 구원 안 받았다 그러면 알겠어요? 제가 뭐라고 답변? 잘 모르겠다고 답변. 잘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해야 된다고 많이 배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고백할 때 확신해야 돼.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체근합니다. 당신 구원 받았다고 고백해라. 그러면 구원 받은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면 구원 받은 것일까요? 구원 받았다고 고백하면 구원 받는 게 아니라 믿어야 구원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너무 착각해요. 구원 받았다고 고백하고 확신하면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요. 그 믿는다는 건 뭡니까?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증명되지 않고 내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이 내 확신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분이 인정해 주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도록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나를 겸비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돌아보고 내 행동과 내 태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로 여기고 낮은 마음을 여기고 그렇게 날마다 겸비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갈까 말까 하는 건데 교만해 있다고요. 이미 나는 구원받은 사람, 택한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가르쳐야 되는 사람, 외쳐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사람, 이단과 사이비를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개인이 누구에 대해서 이단이니 사이비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정당성이 없어요. 이단과 사이비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통적인 교단이 여러 가지 연구와 수많은 사람들의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공적인 회의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 여러분 그렇게 결정된 것은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아니 그걸 존중하지 않으면 뭘 존중하겠습니까? 그래서 교단에서 정식으로 여러 절차를 거쳐서 이단과 사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존중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함부로 누구에 대해서 당신 이단이지, 당신 사탄이지, 당신 뭐지 이렇게 어떻게 함부로 얘기하느냐고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겸손함, 성실함, 예의 이런 게 너무 결여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제가 한 번은 어느 수양관에서 우리 기독교 네트워크 연합수련회를 제가 이렇게 전체 기획하고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행사가 다 끝난 이 행사를 처음 시작할 때 거길 개학을 하러 갔어요. 그랬는데 우리 앞서 했던 분들이 무슨 권사님들이 한 200여 분 정도 되시는 분이 권사 수련회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돌아가시는 길에 계산을 하러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저랑 이제 제 아내랑 그때 예인교회 집사님이랑 셋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들어갔더니 권사님들 한 3-4분이 들어오셨는데 들어올 때부터 표정이 안 좋아요. 거기 관리하시는 분도 권사님이시고 또 한 분 전도사님인데 권사님! 아이고 시설도 다 썼어요. 끝났어요. 시설도 안 좋고 뭐도 불편하고 결론은 그냥 깎아달라는 거예요.
아니 깎아달라 그러면 우리가 재정이 이렇게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으니 잘 썼는데 조금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자기들이 양해를 구해야 되는. 몇 명이 와서 거의 뭐 안 깎아주면 난리나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왜 그래? 그래서 뭐 난리가 났어요. 그 권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쩔쩔매는 거예요. 규정도 있고 뭐 규칙도 있고 그러니까 아 그러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뭐 모두 안 됐고 저도 안 좋았는데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분들이 할 수 없이 뭐 어떻게 좀 깎아요. 그래서 나가면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문을 열고 나가면서 다른 분들한테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깎았다고. 여러분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게 뭐랄까요 싸나워요. 그러니까 얼굴도 무섭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면 좀 편안하고 그냥 좀 얘기도 좀 하고 싶고 그런데 무서운 거예요. 뭐라고 그냥 만나면 뭐 당신 예수 믿어? 안 믿어? 구원받았어? 왜 그따구로 살아? 예수 믿어 똑바로 살아. 예수 믿어 구원받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도대체 그렇게 해야 될 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지금 요나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는 자기가 선지자이고 자기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기를 사용하고 거기에 이미 교만해져서 조금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조차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따집니다. 우리도 그렇죠. 기도할 때 뭐 강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기로 했잖아요. 말씀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물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내 처지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하죠. 안 도와주셔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와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오히려 더 감사한 건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내게 무슨 빚진 사람들처럼 빚받으러 다니는 사람처럼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과 당시의 사두개인의 태도였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늘 복음의 빚진 자로 여겼어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줬을까? 그래서 바울이 쓰는 서신서를 보면요. 늘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죄인의 괴수라고 그러고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했을까? 한 번도 자기가 뭘 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그러죠. 그 사도들 의심하니까 내가 진짜 할 수 없이 얘기하는데 나도 이런 좋은 가문이고 나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고 나도 이렇게 고생을 했고 나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대하는 건 좀 심하지 않냐?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 말하고도 또 후회를 해요. 그 말을 하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인데 어쩔 수 없이 당신들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복음의 빚진 자. 근데 하나님 앞에서만 복음의 빚진 자로 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산다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빚진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그를 전해야 되니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별로 안 미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내가 말을 싸납게 해서 저 사람이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어 이런 얘기 들을까 혹시 예수님한테 누가 될까봐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태도란 말이에요. 겸손하고 성실하고 예의가 있고 여러분 이걸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요나서를 읽을 때 우리가 하나 또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이래서 요나가 순종했고 불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얘기구나 그런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서는요 왜 요나서를 썼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나서를 인용을 하는데 어떤 때 인용을 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진리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아주 한탄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도대체 어떤 표적과 어떤 이적을 보여줘야 너희들이 나를 믿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니느웨 사람들이 저렇게 악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그때 악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요.
니느웨가 멸망 안 한 게 아닙니다. 나훔서 지난주에 혹시 읽으신 분들 계실 건데요. 나훔서는 요나서 이후에 150년 후에 니느웨가 멸망한 얘기를 쓴 겁니다. 거기에 니느웨가 왜 멸망했냐고 썼냐면요. 거기 악독과 흉포와 포악과 다른 민족을 아주 악독하게 한 것, 그런 죄악들을 다 열거하면서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했다. 그 150년 후입니다. BC 612년인데요. 그때 아시리아가 멸망을 합니다. 멸망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니느웨가 뭐 좋아서. 그런데 그렇게 악독하고 잘못됐던 니느웨도 요나가 가서 외치니까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가요, 여러분 3장 9절 한번 보세요. 3장 9절. 여러분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나서가 왜 쓰여졌는가를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3장 9절 10절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일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니느웨의 재앙을 멈추신 이유는 그들이 앉아서 죄를 쓰고 회개하는 행위를, 눈물을 흘려서 기도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니느웨의 회개는 아주 철저한 회개였어요. 자기의 행동을 바꾸는 회개였다고요. 그래서 150년이라는 수명이 연장된 겁니다.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여러분 여로보암 때 어떤 선지자가 갔냐면 대표적인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서가 그 여로보암 2세 때 쓰이고요. 또 한 명이 호세아서입니다. 아모스서, 호세아서, 그 배경이 다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 아모스서, 호세아 2서 읽어보면요, 이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나라를 부강시켰지만 얼마나 그 안에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상숭배를 행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아마 요나 같은 생각일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이미 구원은 땅은 당생인데 무슨 회개를 하겠냐. 그리고 나라가 부강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잘 되고 복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한 죄악들을, 회개를 촉구하고 촉구해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들도 회개하니 너희도 회개하기를 또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나서를 말씀하신 배경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할 때 회개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요나서의 의미입니다. 아멘.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내 나라만, 나만 하나님이 움직이신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장중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그 역사적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교만함들을 낮추고, 아멘, 정말 믿음으로, 순전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회개 이런 걸 떠나서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거룩하고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보면서 저들은 착하지만 지옥 갈 사람이야,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저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은데 저렇게 거룩하고 저렇게 깨끗하고 저렇게 예의가 있고 바른데 나는 왜 그럴까? 자기가 회개해야죠. 아멘. 네, 말씀을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더한공동체교회 교인은 어디 가서 좀 착하다 소리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더한공동체교회 교인들은 참 착해. 정의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공평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불의에 저항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저항하죠. 싸우죠. 그러나 거기에 예의가 있고 겸손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